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경보 장치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의 삶 교재죠. 로버트 하이들러가 쓴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47쪽을 보시면 코니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경건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내요. 좋은 엄마입니다. 그런 그녀가 과거에 2년 넘도록 극심한 두통 때문에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에 한번 두통이 시작되면 몇 시간은 누워 있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삶은 피폐해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갔습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가 보고 온갖 약을 다 복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게 극심한 두통이 있습니다. 혹 제 두통이 악령들의 어떤 공격 때문일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코니에게 언제부터 두통이 시작되었는지를 질문했고요. 그녀는 정확하게 그 시점을 기억하고 대답합니다. 당시 코니의 가정은 남편 직장 상사의 비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왜 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더 힘들잖아요. 힘들어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상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곱씹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는데 그때부터 두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코니에게 두 가지 추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 분노에 대해서 회개하셨습니까? 아니요. 둘째, 남편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던 그 상사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자 목사님은 코니에게 크리스천의 방어벽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와 용서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사단 마귀로부터 그걸 받는지, 사단 마귀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죠. 지난주에 저는 크리스천의 방어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천의 방어벽이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한 삶과 의로운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도덕적인 삶, 경건한 삶이 우리의 방어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무장 세트를 착용하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로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사단 마귀의 공격을 원천봉쇄하는 거룩한 방어벽이 우리의 삶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방어벽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 균열, 구멍 사이로 사단 마귀 졸개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은 막 유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잘 알아들은 코니는 기꺼이 회개했고요. 목사님은 약 15분 동안 코니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지난날 남편의 상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날로 두통이 끝난 줄 믿습니다. 하이들러 목사님은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코니의 두통은 사단 마귀가 가져다준 억압의 한 형태였다. 두통을 주는 악령이 코니의 육체 가운데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비통함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녀 육체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회개하고 용서했을 때 방어벽이 메꾸어졌고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자 그녀의 두통은 끝났다. 할렐루야.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라는 주제로 올렸던 신년 특별 세겹줄 기도의 시간에 저는 자유케 하는 삶 공부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무장의 삶 공부가 만들어졌지만 이 무장의 삶은 자유케 하는 삶의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가 제공하는 목회자 연수에 다녀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쁨 넘치는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전사 같더랍니다. 대부분 무장의 삶, 자유케 하는 삶을 몇 번은 수료를 하셔서 목원들과 상담할 때 내적 치유는 물론이고요,
내적 치유를 하던 중에 목원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즉시 축사 사역을 해서 쫓아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 우리 성도들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년 전 참석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6겹줄 기도회 시간에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나누신 내용입니다. 개척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좀 부흥할 만하면 담임 목사나 목자, 목녀, 목부를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가 크지 않으면 한 곳에 그러면 이 진동이 전 공동체에 미치는데, 그러면 어렵게 교회에 정착한 새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김용주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도움을 청했더니 목사님이 목자, 목녀, 목부님을 50명이나 보내주셨대요. 그렇게 교회 방문한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을 맨투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1대1로 내적 치유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귀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교회가 평안해졌고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가 되었다는 나눔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복선을 이렇게 길게 까냐면, 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의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미지 띄워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에 저렇게 조별로 강단에 올라와서 먼저 목장마다 목자, 목녀님에게 손을 얹고 목원들이 울타리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목원 순서로 바꿔서 목원에 안에 들어가면 목자, 목녀님, 목부님이 또 안수기도 하고 제가 또 안수기도 해줬는데, 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설교가 마치면 담임 목사만 헌신기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담임 목사가 해주고, 또 몸이 불편한 한우들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기도팀을 꾸려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울타리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고 곧바로 그 즉시 낫는가 하면, 기도받는 순간에는 낫고 좋아졌는데 이후에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과거의 습관과 환경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용 가운데 하나잖아요. 과거의 습관과 환경을 바꾸지 않고 죄의 관성에 끌려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고침을 받았으면 과거의 습관과 환경을 바꾸어서 죄짓지 않고 방어벽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죄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또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방어벽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멍 사이로 더 강력한 사단과 졸개들이 밀려 들어와서 더 나빠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가 약하거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이다.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오늘날 청년들은 음란한 세상 문화와 왜곡된 가치에 오염되어 가지고 결혼 전 성관계가 당연한 줄 압니다. 과거 섬겼던 교회들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한 청년들조차도 결혼 전 성문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죄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잘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오래 연애 시간 갖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다 확신을 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라. 자, 그렇게 가르쳐야 됐어요. 여러분,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의 행위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두 사람의 영혼이 연결된다고까지 표현하는 전인격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결혼 밖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몸을 훼손하는 행위고요, 특히나 비신자와의 그릇된 성관계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오라고 방어벽을 활짝 문 열어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요? 가위에 눌리고 헛것이 보이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결국엔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죽었던 내 영이 성령님과 연합할 때 새롭게 살아났는데, 비신자처럼 흐리멍텅 영이 죽은 듯 하나님의 자녀다운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사단마귀가 계속 유린하는데 여전히 방어벽에 구멍이 나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하고 유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영적 방어벽에 난 구멍을 메울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메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령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의 뜻은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일하실 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적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정이나 목장이나 연합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믿음을 가진 영적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장이나 연합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이 공격받을 때 우리는 그 즉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멘.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중상모략하는 자, 모함하는 자, 헐뜯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 침투한 마귀가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렸잖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를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는 이름으로 역사할 때 괜찮았고 건강했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나 목장이나 연합교회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시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에 악마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이 악마,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죠? 거짓말적이며 거짓사업입니다. 이 같은 사단 마귀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우리는 거기 속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나 원래 그래. 그러잖아, 그죠? 괜찮아, 남들 다 하고 있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 거야. 너가 그러면 그렇지. 넌 당해도 싸. 너 할 만큼 했어. 너 그렇게 할 권리 있어. 사단의 속임,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단 마귀는요, 이 세상의 적 그리스도적인 문화와 그릇된 가치관이 담긴 유튜브, 영화, 드라마, SNS, 웹툰 등등등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속여왔습니다.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릇된 가치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조금씩 들어와서 잠식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고정관념, 이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이 영적 방어벽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이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그럴 땐 보상심리도 한몫합니다. 이번 주간 나 열심히 일했잖아,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 난 좀 놀아도 돼. 불타는 금요일, 황금 같은 주말 즐기자. 그래서 수능시험이 끝나면 수능시험을 마친 아이들이 홍대 같은 곳에 가잖아요. 난생처럼 술도 먹어보고 클럽에 가서 춤도 춰보고,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같은 견고한 진, 고정관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두 가지 경보장치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두 가지 경보장치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우리 양심입니다. 양심. 이미지 띄워주세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에서는 성령님, 말씀,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장치가 아니겠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경보장치입니다. 말씀과 양심. 제3차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라는 채널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요, 죄. 성령님은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죄 그러면 곧바로 죄의 기준이 성경이구나 떠올리십니다. 그죠? 그러나 VIP나 새가족들은 죄의 기준 그러면 회개하라 또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나 회개할 게 없는데. 나는 강도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남에게 사기친 적도 없고 여자나 아동에게 성추한 적도 없거든요. 형사법, 나라법을 떠올리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저 종교생활에 익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반드시 툭툭툭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어려서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 가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 썼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을 한번 가만히 인생을 떠올려 보세요. 목동이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2m가 넘는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왕 사울에게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녔지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당시 고대 중근동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의 왕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집트 파라오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내일지라도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에 편승한 다윗도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취했잖아요. 그러나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를 덮으려고 잔깨를 부렸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아를 암몬과의 치열한 전투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 그래요? 당시 고대 중근동의 왕들 다 그랬고, 그게 문화거든요. 모든 것이 왕의 것이라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왕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왕조차 하나님의 소유인데,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다윗에게 보내셨고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 다윗이 행한 일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다 하니까 그게 문화가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즉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지,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최근 방신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5시간이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겠어요? 성경은 1분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이란 채널을 활용하셔서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들 불어넣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니까 비신자들이 하는 온갖 행동을 다 하면서 다 그렇게 산대요. 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억압하냐고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말들을 쏟아 놓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서 어떻게 회개하느냐? 가령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저마다 감동을 주시겠지만 뭐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 힘이시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 곁을 지키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했던 거 회개합니다. 저는 힘들 때 예배도 안 나가고 목장 모임도 빠지고 목장 식구들과의 만남도 올스톱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씀했는데 힘들 때 제 피난처는 SNS였고 친구들이 피난처였고 스마트폰이 피난처였던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성경 찬송이 다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고, 우리 교회는 들으시면서 성경 통독할 수 있는 리딩 지저스 말씀 밤상도 제공해 드리잖아요. 자,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성경책을 펼쳐놓는 겁니다. 펼쳐서 읽는 겁니다. 밑줄 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요, 매일 새벽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에도 개근을 하셨는데, 일단 이분은 새벽 예배에 오시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꽤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요. 동이 터서 이제 햇살이 밝아오면 예배당에 이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성경에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 나가시는데 제 눈에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부터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양심의 찔림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임했지만 새벽닭이 울리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양심의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고요. 이 경험은, 이 죄가 오히려
그가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양편 제수 중 한 제수의 마음에도 양심의 찔림을 주셨습니다. 다른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왕이냐, 너도 구원 못하는데. 그러자 이 강도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반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찔림을 주십니다. 양심을 통해. 그때는 화가 나서 뾰족한 말을 했지만 아무래도 아내가 상처받은 것 같은데, 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겠네, 내가 너무 심했구나. 성령님이 양심의 찔림을 주신 거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약점 때문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근데 내가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두지 않고 약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이 약점인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금주를 결단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술이라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비신자들이 모여서 회식하는 자리에 가면 90% 이상 술을 마실 텐데, 금주 기간, 결단한 그 기간에 아직 내가 약하잖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신 가족과의 모임을 만들거나 금요일 저녁이면 그날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역 초기에 제가 두날개라는 셀프 프로그램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일입니다.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컨퍼런스 1년에 2번 가고 참석하는 것처럼 그때도 부산 풍성한 교회가 제공하는 목회자 컨퍼런스는 1년에 1번, 그리고 세미나는 2달에 1번씩 참석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김성건 목사님이 막 강력하게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셔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꾸면 여러분의 가장, 부모님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목사님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사시는가 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든지. 그때 저도 하나님과 저만 아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습니다. 이제 싸우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후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애를 썼는데 죄와 싸워서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못 이겼습니다. 번번이 패했습니다. 왜요? 저에겐 약점이 있고 그런 저의 약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과 환경과 공격해 오는데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과연 내가 목하지 않은 고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가 의심까지 불어넣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영상이 저를 펑펑 울게 했고 깨달음과 다시 한번 자신감을 심어주었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학생들 또 후배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참 귀한 지체들,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너무너무 놀라는 것은 너무 찬양도 잘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은사도 있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다는 아니지만 삶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어두운 세대입니까? 찬양 사역 준비하고 사역자 되겠다 그러는 학생들한테는 혼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낙태, 혼전 동거 이런 죄, 자기도 막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결심하고 회개하고 막 뉘우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답은요, 주님의 사랑. 이 세상에 죄가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정말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이 멀고 주님만 보여서 이전에 귀하던 것 다 의미 없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릴 수 있고, 나한테 주님밖에 없어. 나한테 주님의 사랑만 의미 있어요. 예, 여러분,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 뻔한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한 영들이 약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령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다른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제 약점을 사단 마귀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강점으로 바꿔 주옵소서.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황아무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힘으로 중독에 빠졌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도박 중독입니다. 근데 제주에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쳐 있습니다. 늘 유혹에 그래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원래는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외국계 회사 직원인 청년이었는데 대구에 지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발령받아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눈물 흘리면서 거듭나고 신앙의 자매 리더와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과 제자훈련 1박 오리엔텐을 하면서 나의 인생 그래프를 할 때 솔직하게 삶을 나누어 주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 청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실천사항 7가지 교재 나온 그대로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책 있으신 분은 79쪽을 펴시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양심의 찔림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하라.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변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옛날 다윗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를 회개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란 죄에서 방향을 바꿔 돌아서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죄를 이 책에서는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그 짓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늘 그 사람 미워하고 생각하고, 그럼 막 감정이 눌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 지배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가?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줬으면 나 회개했다, 그 끝나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상처를 줬으면 용서를 구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가 좋은 예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세금을 왕창 뜯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던 매국노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뺏었으니까.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마도 이날 삭개오는 거들 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 다 날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5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권위적인 태도는 나쁘지만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우셨고 권위 구조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제란 루시퍼란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면서 생겨났잖아요. 기도하면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6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받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7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세상에 쾌락을 줬던 삶이었는데 그 쾌락 버리고 예배의 감격, 성김의 기쁨, 교제할 때 누리는 행복, 보람, 그걸 누리는 삶으로 그 끊임없이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사단 마귀의 공격을 원천에서부터 봉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온갖 아름다운 복들을 충만하게 누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당신이 기대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